신약 성경 98면 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12절에서 16절 봉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들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이 이제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는데, 그 시점이 이제 유대인들의 위협,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음모, 이런 위험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상의 그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지도자요 또 왕이 되셨으면 참 좋겠다. 기적적인 능력을 행사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모셔두면 우리가 이런 의식주 문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이렇게 붙들어 놓고 우리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양가적인 그러한 상황이죠.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아서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방편으로 예수님을 삼으시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렇게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선택하신 그 명단이 오늘 6장 12절에서 16절의 인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 시점에서 제자들을 세우시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또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셨는가, 이라는 점이죠. 우선은 첫 번째, 위험한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모습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미래를, 예수님이 언젠가 이제 그렇게 먼 시기는 아니죠. 때가 되면은 이제 몇 년 후면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시게 되면은 그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물론 사람이 없으셔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실 수가 있죠. 돌멩이를 통해서도 천사를 통해서도 이루실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이제는 온 민족을 구원할 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계획이 지금 계획의 첫 단추가 지금 이제 이렇게 꿰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떠나가실 이후를 대비해서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목적, 이 지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뒤이어서 감당할 그분의 후계자들을 지금 선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 한 분 한 분의 존재와 그들의 가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뜻하시고 목표하신 그 사명, 사역을 잘 감당해 낼 것인가가 이 제자들이 이제는 존재의에 해당되죠. 물론 지금 제자들은 아직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지금 미래를 대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12
분인가 12분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죠. 이것은 구약에 있어서 이스라엘 하면은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는 연상되어지죠. 특별히 12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랬죠. 즉 하나님의 전체 백성들의 수,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체의 수를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심으로 이 12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전체 백성들의 총수를 대표하는 숫자를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를 기초로 이제는 신약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죠. 그래서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신약이 와서 이제 신약의 교회에 해당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분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컬어서 전체적으로 12제자, 12사도들을 대표로 하여서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다른 말로 하면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분의 제자들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를 연상하게 하고 상징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고 그런 분들의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이제 베드로부터 네 개의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한 그룹 한 그룹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음에 이제는 16절에 셀롯인 이제 그 시몬 이렇게 시몬을 우리가 이제 볼 차례인데요. 셀롯이다 이 말은 이제는 젤롯 또는 이제 시기 또는 어떤 열정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젤러스 이렇게 이제 형용사로 하기도 하는데요. 셀롯이라면은 이스라엘의 배경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이제 종교적인 면에서 열성적인 열성을 갖고 있는 분들, 또 하나는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열광주의, 열정주의자들 두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둘은 사실 둘 다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국을 BC 722년, BC 587년 이렇게 나라를 잃게 되어지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특별히 이제 587년 이후 이스라엘 남유다까지 망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제 그 후손들이 조국을 독립시켜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겠는가? 예배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력에 의해서 독립을 하려고 했던 그런 무장 항쟁주의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일제하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벌였던 이제 독립지사들과 같은 그런 입장이죠. 그들은 특별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분들 가운데 이제 민족 해방을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정주의자들 이것은 곧 민족에 대한 열정으로 드러났고 그것은 곧 민족의 해방을 주장하는 정치적인 열정으로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그룹들을 열심당원 또는 더 젤로파 이렇게 붙여왔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로 쓰기도 하고 정치적인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 그 근원에 있어서는 같이 만나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도 당시에 이제 열심당원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한 이제 그 의견이 조금 나뉘기는 하는데 왜냐하면은 AD 70년, 66년 이후 그 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성전이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려지게 될 때 그 이후로 열심당원들 가운데
로마로부터 로마의 그 통치를 한 거에서 독립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보다는 예수님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오늘 젤롯파다 이렇게 붙이는 것은 조금 정치적인 면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이제 종교적인 열심 당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쭉 그 근원을 보면은 BC 587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 이러한 독립운동가들은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근원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러한 칭호를 또한 붙일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보면은 좋겠지만, 그래서 어떤 분은 젤롯을 유대교의 열성을 가진 그런 그 바리새파와 같은 그런 열성주의자들 가운데 젤롯인이라는 이름 그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입장이 있는데, 어쨌든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또는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같이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셀롯인 시몬이라는 분, 이 젤롯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열심당원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분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게 더 젤롯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은, 이름이 시몬 하면은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과 구별하기 위해서 셀롯인 시몬 이렇게 알려집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도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시몬에 대해서 이제 그 거짓 정경이라고 하죠. false 그 위경, 여기 가운데서는 시몬과 이제 유다 행전 이제 두 제자가 페르시아에서 전도 여행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또 시몬의 유경에 따르면은 시몬이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몸이 잘려서 순교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그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 시몬도 순교를 당한 것만은 분명한 것으로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금까지의 제자들 사도 요한 외에 그동안에 10분을 11분을 보았죠. 이분들이 이제 그 사도 요한 외에는 모두가 다 이렇게 순교를 당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이제 가룟 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 그래 두 분의 유다가 나오죠.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이제 동일한 유다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다데오라고도 하죠. 다데오. 또 어떤 복음서에서는 레바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죠. 다른 이름은 이제 유다이기도 해요. 유다, 주드라고 하죠. J-U-D-E. 다데오, 레바오 이름이 많죠. 유다 이렇게 여러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유다는 가룟 유다는 아니죠.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야고보 유다 이렇게 이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라는 교회에서는 이 다데오를 바돌로메오와 함께 그분들의 그 교회의 수호성인으로 이렇게 존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했던 분으로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존경하고 있죠. 그래서 전통에 의하면은 이 다데오라는 사도는 예수님 죽으심 이후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와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리비아 등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베이루트와 에데사를 방문하였고, 그리고 레마누스도 이제 베이루트죠, 레마누스 이것까지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이제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르메니아 전통은 유다가 AD 65년 사도 셀로 시몬과 함께 시리아의 로마 행정구역인 베이루트에서 역시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절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이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 이스카리옷 주다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12분의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유다 지역에서 출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다 지방의 이제 카리옷, 그래서 이스카리옷, 이렇게 이제 기원한 것으로 이제 보고요. 또 이 이스카리옷을 지명으로 보는 입장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성,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시카리우스라는 단어에서 이 이스카리옷이 이제 기원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시카리우스라는 말은 어세신, 학살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 상대 적대국의 요인을 이렇게 작은 칼을 갖고 다니면서 이제 살해하고 그 저격하는 그런 일을 감당한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이름을 시카리우스, 이런 이름 시카리우스, 시카라이, 이런 것을 근거로 볼 때 가룟 유다는 시카리파 출신이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제 급진적인 이런 정치 성향을 갖고 있어서 아마 동료들과도 좀 갈등의 요인이 있질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마음 한켠에서는 예수님이 로마인들을 몰아내서 지상에 유대인들의 통치자로서 이렇게 그 세워지도록 하는 그러한 뜻이 있었다고 이렇게 보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 유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 스승인, 유다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 6장에서도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옹립하려고 할 때 이 무리들로부터 예수님은 12 제자를 떼어내서 이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그들의 영향, 그들의 마음에 그렇게 그 선동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시는 걸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룟 유다는 이때 아마 이 무리들과 같은 생각을 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좋다, 이제 때가 이르렀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민족의 독립도 하고 우리 일상의 문제들도 해결하는 그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냥 유다의 내면 안에 이런 이제 갈등의 요인이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제자의 명단을 우리가 나눠드린 유인물에서도 보았지만 가룟 유다는 항상 명단의 맨 끝에 오죠. 그리고 유다가 12제자들 가운데 맡은 일이 뭐였습니까? 이제 그 회계를 맡았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함께 그 공동체의 돈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가운데서는 유다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제 돈을 훔치는 습관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죠.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결국 십자가에 처형 당하도록 하나 그 계기를 마련하죠. 이제 유다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접근을 하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을 팔아야 될 이유가 그 유다 안에 내면에 있었던 것이죠. 그 유다의 개인적인
야망 또는 어떤 뜻, 가치관 이것하고 예수님의 생각하고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은 안 되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을 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기기로 하고 제안을 하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이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그 은신처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모여서 종종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던 그러한 곳, 사적인 그러한 공간을 가룟 유다가 알려주죠. 물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최후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하면서 유다가 배반할 것을 미리서 예고하시죠. 그 예고와 함께 유다가 이제 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제 유다가 군인들을 불러와서 이제 예수님의 앞에 나오고, 그래 예수님께 이제 입을 맞추고, 바로 그 입을 맞춤의 대상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전에 각본대로 그렇게 하고 행동을 하자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유다는 내가 이 의로운 분을 참 순간에 이런 그 오판으로 배신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죠. 내가 잘못했다, 돈을 그 이제 가져가거라,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거부를 하죠. 그러자 유다는 이제 집어 던지고 돌아와서 이제 목을 매서 자결을 하게 되어지죠. 최후가 이렇게 비참하게 유다가 이제 끝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가보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이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은 이런 이제 질문이죠. 예수님은 왜 배신할 가룟 유다와 같은 분을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선택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알고 선택하셨을까? 아니면 모르셨을까? 알고 선택하셨다고 하면은 왜 그러셨을까? 이런 질문이 생겨지죠. 모르고 선택하셨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전지하심이 의문이 가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하면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보여지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그런 장면이에요. 6월절 전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지상에서 마지막 저녁 만찬을 하고 이제는 십자가에 오르시려는 그런 바로 그 직전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예수님이 이제는 세상을 떠나 별세하실 시간이 왔음을 아신 것이죠. 죽음을 내다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곧 예수님이 처형을 당할 것이라는 걸 아시고, 그런 다음에 하신 행동이 뭐예요? 13절 1절 그 뒷부분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있죠.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와 함께 70인의 제자, 또 더 큰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 이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중간에 마음이 바꾸시거나 정말 못됐다고 해서 버리시거나 그렇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이후로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하고는 다르죠. 인간은 부침이 있죠. 변심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회방하는 자가 있죠. 2절의 내용이 마귀가 이렇게 등장하죠. 마귀, 사단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가 마귀의 생각에 넘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왜 가룟 유다를 이용했을까요? 거기에는 사단은 영적인 영물이어서 사람을 잘 파악을 하잖아요. 뭐가 약한지, 약점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이 뭐고 유혹에 어떤 유혹에 약한지 잘 알아서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사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사단이 볼 때 시몬 가룟 유다는 이러이러한 면이 약하지. 그래서 그걸 딱 간파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 이 마음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 팔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마귀가 틈타서 이용해서 그 마음을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장악을 해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지금 생각을 하나 살짝 집어넣어요. 그렇죠. 생각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은혜롭고 건강할 때는 주님과 함께하는 생각, 성령님의 생각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순간 우리의 생각이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면은 마귀가 그때 찾아오죠. 야, 이렇게 하면 어때? 이거 너무 재밌는 일인데, 너무 멋진 일인데, 이익이 많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잠깐 이것을 즐기고 이걸 선택하면 어때?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깨닫고 그걸 선택을 해야 되어지죠. 자, 바로 이 순간이에요. 아무리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주었을지라도 어떻게 스승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네가 팔아, 그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게, 이 마음으로 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었어야 하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자,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또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리고 그 저녁 식사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아시죠. 3절 끝부분에 보면은 아시고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뭘 아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온 우주의 모든 것,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다스림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뭡니까? 온 우주 왕 되심을 아셨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상황이 되었음을 예수님이 아셨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제는 사람으로 오셨다가 다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원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그러한 때를 아셨다는 것이죠. 이걸 아시고 이제 지금 마귀의 등장,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를 아시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저녁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다가 자리에서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런 다음에 대야에 물을 받아와서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세족 씻기죠. 제자들의 발, 낮 동안에 먼지로 가득했을 그런 발들을 예수님이 지금 씻으십니다. 그리고 물로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수건으로 닦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로서는 지금 식사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변화된 태도 때문에 너무 송구스럽고 당황스럽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씻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시몬 베드로 차례대로 이렇게 발을 씻다가 시몬 베드로의 지금 차례에 온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 주께서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7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제자를 발을 씻는 것을 베드로 너는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베드로가 8절에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발을 씻지 않는 것하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가라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발을 씻는 것은 단순한 발을 씻는 의식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죄 씻음을 말하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죄를 씻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시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하나이고 과거에는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람이고 이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게 된, 부름을 받게 된 인물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베드로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죄를 씻어 주어야만 이루어질 그러한 관계는 죄 용서를 받고 의로워진 신분을 갖게 된 베드로와 예수님과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예수님이 구원을 하시고 구원을 받는 자의 관계, 구주와 구원을 받은 자의 관계를 말하죠. 즉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 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말하죠. 즉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과 그 나라의 백성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 하늘의 가족인 천상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과 또 그 가족의 일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관계, 이런 다양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깨끗이 씻지 않고는, 죄 씻음을 받지 않고서는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이 씻음은 어떻게 이제는 이루어지나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흘리신 사건,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서 베드로의 죄 또는 신자의 죄가 씻어지는, 그래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신분으로 되는 그러한 관계를 말하죠. 그래서 죄인이 의인으로, 또 사단의 자녀였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의 시민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이런 관계, 하나님이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지고 아버지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 그리고 사단의 영에 속아서 지배를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게 되는 그런 관계로 바뀌는,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이제는 바뀌어지는 그러한 이제 이를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씻어줘야만 한다. 이 말씀이 바로 8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최후 만찬에서 씻으심의 상징적인 사건은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보혈을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씻으시는, 그것을 미리서 맛보게 하는, 미리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나와 상관이 없다. 아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고 한 나라의 백성의 관계도 있고 다양한 관계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씻음을 받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조국을 위해서 아무리 위대한 공헌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씻어주시지 아니하면 관계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지금 순간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의미를 아직은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초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지금 8절에 씻을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그거죠.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제는 온몸을 씻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답죠.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러자 주님이 10절에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네, 상징적인 표현이죠. 발을 씻는 것은 온몸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발을 씻어줌으로 지금 상징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이때 10절에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런데 깨끗하니라 이렇게 해놓고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 모든 제자들이 다 깨끗하지는 않다 이 말이죠.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11절 그런 다음에 설명을 하십니다. 이는 그 근거가 뭡니까? 자기를,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알고 계셨죠. 그러나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자주 만나면서 함께 지냈잖아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것을 아시면서 같이 지내오셨음을 볼 수가 있죠. 아시면서 돈께 회개를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는데 배반을 했다. 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셨는가 모르셨는가? 아셨다는 거죠. 아셨다. 아시고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배반할 것을, 배신할 것을 알고 선택을 하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어떤 직장이라든지 어떤 조직, 그룹, 모임 이런 데서는 아주 배신을 해서 큰 해를 입게 돼.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은 지금 죽임을 당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큰 배신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배신할 근거가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미리서 사전에 예방을 하죠.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든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시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왜 선택을 하셨을까?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왜 선택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하셨는가? 이 질문이 생겨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팔자가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12절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뭐요? 물로 발을 씻어주신 것이죠. 이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발 씻는 사건을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지금 이제 발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다시 물으시죠. 7절의 연속이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 계속해서 답을 하셔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주와 선생님이시라는 거죠. 14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이유는 뭐였어요? 제자들 너희끼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은 제자들만 남잖아요. 그럼 제자들끼리 생각이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다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갈등의 요소가 있죠. 또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가룟 유다를 놓고 가룟 유다가 진즉 너는 안 왔는데 왜 막지를 안 왔느냐, 가룟 유다를 왜 데리고 왔느냐, 진즉 없애지, 이렇게 자기들끼리 책임 소재를 놓고 분분하면서 갈등이 생겨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될 것을 예방하시기 위해서 먼저 섬김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배하거나 다스리려고 하거나 부리려고 하는 제자들끼리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먼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뭐예요? 종이 된다는 것이죠. 가장 신분이 낮은 자가 하는 일, 역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서로를 섬기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모범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도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합당하다, 옳다 이렇게 14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 행한 것은 뭐예요?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16절에 더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6절 내가 진실로 중요하게 강조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자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주인이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모든 만물의 주이시니까 그러니까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은 종이죠. 종의 위치죠. 그래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번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누가 번임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번임을 받았죠. 성부께서 성자를 이 땅에 파송하셨죠. 세상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육체로 오셔서 피 흘리시고 보혈을 쏟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시죠. 보낸 자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보냄을 받은 분이 성부 하나님보다 더 클 수가 없는 것이죠. 대사가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대사를 파송할 때는 그 대사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죠.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의 뜻이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섬김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는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셔야 될 지금 시간에 그런 순간에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세상에 나가게 될 제자들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즉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죠.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셔요?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시죠.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는 사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래서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자임을 알고 서로 발을 씻도록 하면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또 계속해서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않는다. 또 말씀하시죠. 10절에서도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18절에서도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예수님이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는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이제 배신, 변절 이런 이제 의미를 발꿈치를 발로 차다 이런 이제 의미도 있고요. 발꿈치를 들었다, 발로 찼다, 배신했다, 배반했다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 시편 41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죠. 시편 41편을 보면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오실 메시아가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을 시편에서 41편에서 먼저 예고해 주셨죠. 그 시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고 계셔요. 시편 41편에 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이다? 다윗을 오실 메시아를 대표해서 지금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다윗도 배신을 많이 당하잖아요. 아들에게까지 큰 배신을 당하게 되고, 또 그의 신하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게 되고, 사울 왕에게도 여러 번 배신을 당하게 되고, 이런 배신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상징적으로 뭘 말한다? 세상의 평화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세상에서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을, 그런 배신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예언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8절의 내용에 이제 좀 주목을 할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내 떡을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택한 자들이 있고 택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나를 배신하였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다음에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이 일은 뭐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일을 말해요. 그 인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예수님이 미리서, 지금 가룟 유다의 배신을 미리서 예수님이 말해주는 것은 뭐예요?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미리 알려줬지, 그 알려준 그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너희가 너무 이 일 때문에 다양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미리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또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내가 보낸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보낸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6장 12절에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얘기했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도들이죠. 그래서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시잖아요. 육체는 이제 부활하셔서. 그럼 하나님으로 이제 계시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은 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수많은 신자들이 생기죠. 즉 교회가 생기죠. 그래서 이 사도는 뭘 대표한다? 교회를 대표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보낸 자는 사도들이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 이런 교회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도들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기구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특별한 권한을 부여해서 세상에 보낸 대사들, 대리자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다음에 이 교회는 어느 누구도 지옥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즉 사도들과 오늘날에는 교회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를 잘 섬기고, 표현을 좀 유의해야 되겠지만,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은 곧 주님, 그 교회를 세우고 보내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만큼 교회와 사도들을 주님이 존귀히 여기겠다, 이 표현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 예수님을 보내신 분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21절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요. 유다가 팔게 될 것을.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누굽니까? 이렇게 의심하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자여 이제 누워서,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어 이 이제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합니다. 누구인지 말하도록 여쭈라. 그러자 묻죠. 그러자 26절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다. 예수님은 팔자다. 그러면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유대의 식사법이죠. 떡을 찢어서 이렇게 소스에 찍어서 먹는, 가룟 유다,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죠. 그리고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또 표현을 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29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조각을 받고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이렇게 이제 밤이 되어져. 영적인 어둠의 방을 또한 밤을 동시에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장면이죠. 즉 가룟 유다의 배반 장면을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죠. 예수님은 배반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선택을 하셨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두 가지 이제 해석법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18절로 다시 가보면요. 요한복음 13장 18절.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18절에 보면은 하반절,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였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 원문에는 이 부분이 알라 히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알라 히나. 이제 이 히나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을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영어 성경에는 in order that 이란 이제 그 so that 그런 이제 용법인데요. 커마가 있으면은 결과라고 하고, 커마가 없으면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목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무엇 하기 위하여 무엇 하다, 또는 무엇을 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러이러하게 되었다.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누게 됩니다. 이 힌나라는 그 접속사를.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목적으로 해석하는 분들 가운데 이제 그 카슨거 같은 분도 성경학자, 이분도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근데 또 하나는 목적이 아니라 결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히나를
결과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이제 학자가 리덜보스라는 분이 이제 결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둘 중에 목적일까 결과일까 어느 것이 더 나을까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보아야 되겠죠. 목적으로 해석하려면 우리말 성경처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죠. 그러면은 굉장히 좀 이제는 복잡해져요. 아니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그냥 괜찮은 사람, 보통 그냥 생활인을 이렇게 데려다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삼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주님의 의도가 불순하게 되어질 수가 있죠. 물론 주권적인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악을 사단과 같은 것도 부리시잖아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셔요. 이제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유다를 그렇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를 선택하였는가? 그러면 이제 결과로 보아서 유다가 배신하였다. 그 결과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것은 결정적으로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시편 41편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시편 41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한번 잠깐 가볼까요? 오늘 시편 41편 한번 보죠. 구약 성경 831면입니다. 자, 41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나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자, 9절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바로 이 9절이에요. 9절 말씀. 자, 시편 이 41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시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9절 말씀을 주님이 지금 가룟 유다의 배반 사건 장면에서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즉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분명하게 뭔가요? 다윗이 그의 가까운 친구가 배신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가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종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다윗이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실 것을 찬양하고 있죠. 즉 이 사건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배신당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데리고 와서 너 배신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삶을 산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못마땅함, 주님에 대한 가치, 세상에 대한 이치, 돈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과 충돌되는 내면이 있었죠. 그런 내면의 갈등이 때가 되어지자 이 예수님은 안 되겠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꿈꾸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우리하고는 달라. 그래서 이분은 안 되겠어 하고 넘겨줘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사단이 들어갔죠. 또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것을 사단이 알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도구로 스스로가 선택하고 나아간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부분을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내 발꿈치를 들었다. 그 결과 이 말씀, 들었다는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제 배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몰랐는가 알았는가? 알았다라고 하면 왜 알면서 선택을 하셨는가? 그러면 의도적으로 배신하는 거 알면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해석을 해서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이끄는 대로 충동되어지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에 따라서 행동을 한 그 결과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에 나아가셔야 될 그 길을 주님께서 묵묵히 가시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사건이 결국은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성취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러한 배신을 앞두고도 예수님의 행동이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배신자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악한 사단이 늘 활동하고 있죠. 또 세상 속에서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끊임없는 쟁투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단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다양한 환경들과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가는 것이죠. 참 쉽지가 않죠. 이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 압니다. 사단은 이렇게 해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제자들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평화와 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인간관계를 깨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보면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해치고 이런 사랑의 공동체의 관계, 평화의 관계를 해치려는 사단의 역사, 그 미혹에 넘어가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사건과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태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이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강조하시고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를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이제 공동체 속에서의 어려움, 교회가 당하게 될 다양한 고난들, 또 개인적으로 맞게 될 다양한 고난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의 그 은혜로운 도전이 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의 그 선택 기준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소개되어지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다양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다양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그 곤고함을 이겨나갑니까? 짐승에게 찢김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처형을 당하는 극도의 고통과 목마름, 다양한 고난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순간과 환경들을 이겨나갑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그들의 모든 것을 겁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생의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습니다. 구차하게 그러지 않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하에서 베푸시는 환경임을 알고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 몫을 감당해 나갑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신자의 신자다움과 신자 위대함이 거기에 있음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신앙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간단함이 너무 단순해서 우리가 잘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묵묵히 그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게 지극히 단순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또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고 또 순종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또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물가에서 발자국을 바닷가에서 논이는 어린아이와 같이 한 발자국 바닷속에 잠깐 넣었다가 파도가 밀려면 다시 떼서 뒤로 도망가다가 그래서 깊은 데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맡기고 순종하는 부분이 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따라가면 그것이 손해가 너무나 분명히 손해고 마이너스다는 것을 알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더 놀라운 역사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 넘지 못하는 그러한 데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러한 환경, 우리의 미래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미래를 알지가 못했지만 결국은 주님을 순종하면서 나감으로 그 끝을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꿈, 작은 목적에 매여서 깊고 넓은 하나님 나라를 막거나 외면하지 말고 단호하게 때에 따라서는 양보하고 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무한한, 그 넓은, 그 위대한 세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곡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58장